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를 많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땅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한 시간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셔서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에 일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질병에서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욱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에 임박했다는 것을 더욱 알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중에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됐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14권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바로 직전에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 66권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교회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넓게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평생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복음과 동고동락을 했고 그 복음을 평생 전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싸워왔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동시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전했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을 이제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좀 정리해 보면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복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지키라라고 바울 사도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복음을 가르치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죠. 디모데후서 금방 읽은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을 찾아내고 그 충성된 일꾼에게 또 복음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가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고 그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디모데가 그 복음을 또 가르치고 또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부탁하면 저가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 안에 계속해서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동고동락하고 복음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해왔는데 그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항상 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령조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그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복음을 맡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2장은 일꾼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 자세인지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군사의 모습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그릇의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참 일꾼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좋은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깨끗이 쓰임받는 그릇,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도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에 비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신앙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성경 전체에 신앙 생활을 운동 경기에 경주하는 것에 비교한 말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의 경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참여되어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특권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규칙대로 경기할 때 상을 얻습니다. 신앙의 경기도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바르게 알고 그 규칙대로 행할 때, 규칙대로 신앙의 경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와 인내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하는데 거슬리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을 다 벗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기를 하는 것에는 반드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기를 잘 마치면 그 결과는 항상 경주의 끝에는 상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잠깐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 여러 곳에 달리는 그 경기에 비교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고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주의 앞에 부분은 신앙의 경주를 강조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신앙의 경주라는 이 코스가, 규칙이 이제 그 앞에 있죠. 그리고 뒤에 경주하면은 그 앞에 있는 코스,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경주하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과거에 운동 경기가 있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이제 달리기를 해서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만 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더니 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요즘은 금문동 세 개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한 만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딱 한 사람만 뽑아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경주에다가 비교를 했고 또 2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다. 다름질하는데 어떤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기도 경주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복음 전할,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평생 달려가야 될 경주, 신앙의 코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해서 로마에 목 잘릴 때까지 부지런히 그 경주를 실제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경주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시점에는 거의 마쳤어요. 죽음 바로 앞에 뒀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경기에 비교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당시에 거의가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듣고, 친구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에게 다 고향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신앙의 코스를 달려가는데, 경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내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12장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까지는 예레미야가 신앙의 경기를 하는데 아직은 보행자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욕 좀 얻어먹고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친구도 예레미야가 타락되기를 바라고, 그거는 아직 평안한 중에 아직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핍박을 당하는데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되는 위태위태한 순간도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말과 경주하는 거랍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는, 좀 욕먹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 정도에서 힘들면 앞으로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때가 되면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경기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기는 경기인데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신앙의 경주자로 참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실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냐 하면 구원받는 그 순간 꼬린 지점이 아니라 출발선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출발선에도 안 선 겁니다. 구원받을 때 출발선에 서고,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꼬리나는 마지막 종착지는, 마지막 결승점은 주님 앞에 설 때가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께 들림받는 그 순간이 결승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구원받은 그때가 출발점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최종 결승점에, 결승선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 참여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경주의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겁니다. 참여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경주에 현재 내가 참여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하고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축구 월드컵의 본선은 32개 팀이 출전합니다. 그 32개 팀이 본선에 출전해서 그 중에 8개 조로 나눠서 한 조에 2팀씩 이제 경기를 해서 뽑죠. 그래서 16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팀 한 팀이 붙어서 8팀이 떨어지고 8팀을 올라서 8강, 그 다음에 4강, 그 다음에 이제 결승을 해서 우승팀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런데 그 32개 팀이 본선에 출전하는데, 본선에 출전한 32개 팀은 그 나머지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본선에 진출했다는 그것 자체가 큰 행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32개 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그 본선에 32개 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년 7, 8월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각 종목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각 구기 종목에 본선에 출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행운이죠. 왜?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 참여하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기는 신앙의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자기는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주님은 그들이 신앙의 경주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사람, 회개하고 속죄의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 참여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가 착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데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경주자로 참여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고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주를 할 거면 일단 잘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경주를 잘하려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자,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기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기의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할 때 거기에 상을 얻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주에도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때, 그리고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규칙 위반이 드러나면 결국은 얻었던 상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988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 79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서 들어온 사람이 벤 존슨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래서 3일 뒤에 약물 복용의 사실이 드러나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금메달을 얻기는 얻었는데 결국은 규칙 위반이잖아요. 약물 복용으로. 그 미국의 사이클 프로 선수인데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 자체도 놀라운데 세계 최고 근인 사이클 대회인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그 경기에 7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에 살아있는 전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물 기록으로 얻은 기록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탄로가 나서 그 모든 영광과 그 기록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규칙을 위반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데 돌아갑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1904년에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마라톤 1위로 들어온 사람이 프레드 호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1위로 들어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금메달도 목에 걸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일정 구간을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버스에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딱 드러나가지고요, 결국 금메달 박탈당했습니다. 아니, 마라톤을 뛰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요? 자, 이런 안타까운 일도 또 있습니다. 4년 뒤에 1908년에요, 런던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라톤 경기 중에 계속 1위로 달려왔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도란토 피에트라는 사람인데요. 결승점을 270m 남기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더 이상 못 뛰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이렇게 관중들이요, 함성을 지르면서 누군가가 부축을 좀 해줘서 결승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켜보던 심판관들이 관중의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양쪽에서 부축하고 결승점을 통과케 했어요. 금메달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예. 경기라는 것은 항상 규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규칙은 뭡니까? 신앙의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신앙의 법칙, 신앙의 규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거기에 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경주는 결국은 상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신앙의 규칙에, 신앙의 경기의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여기 접고 찾아보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누가 복이 있냐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 신앙의 규칙,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죠. 법과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법칙을 마음대로 위반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모래지 않습니까? 모래 해안선이요, 얇은 띠입니다. 근데 그 얇은 띈 해안선, 모래를 파도가 치지만 그걸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딱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규칙이라는 것을 딱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 말은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주의 법도,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경기하는 자는 자기 규칙, 경기의 규칙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기 규칙을 모르면 결국은 규칙을 위반하게 되고 결국은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신앙의 규칙이 뭔지 그걸 점점 깨닫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거기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의 규칙입니다. 이 신앙의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자, 말씀을 넘어설 때 신앙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넘어설 적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을 넘어설 때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합되게 경기 규칙에 맞게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사야 8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여기 이사야 8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고,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행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리스도와 충돌해서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정령입니다. 정령이. 이 말씀에 맞으면 아침빛을 보게 될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이 결국은 어디겠어요? 영원한 지옥은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사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경계하는 것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잖아요.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죠. 번제단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향이 분향돼서 올라가는 모습은 뭡니까? 그건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걸 교훈으로 거기 담아두신 건데,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결국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위반하면, 규칙을 위반하면 거기에 심판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끌어 드릴 때 틀림없이 성경에는 제사장이 메고 드리라 그랬는데 술에 싣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찬양대를 막 엄청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악기도 동원하고 춤추고 기뻐하면서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술에 싣고 들어오는, 그리고 앞에 소들이 끄는데,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것에 이르니까 소들이 띠므로 결국은 이 술에 실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탁 건드렸고, 하나님이 치시니 거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충돌하심으로 우사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메고 가는 거지 술에 싣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에 싣고 간다는 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엔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면서 거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 날 나무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나무하다가 잡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반드시.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이 다 해놓았으니까 회개하고 믿어서 안식을 얻으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고 하긴 거기에는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듯이 신앙의 경기에도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규칙을 벗어날 때는 거기에 법이기 때문에, 법을 범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 신앙의 규칙, 신앙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성경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통로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일방적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위로 나아가다가 부딪혔는데 결국은 심판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단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규칙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즉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훌쩍 넘어왔어요. 그리고 길은 똑같이 간다 그럽니다. 언론 보면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도 길 가고 좁은 문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사람도 길 간다 그러고, 길은 똑같이 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나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동시에 상까지 있겠죠.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길을 오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보세요.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신앙의 법칙 중에 좁은 길을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걸어가야 될 좁은 길, 그걸 하나님께서는 코스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성경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여기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았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 패역, 그거는 걷지 말아야 될 길이잖아요. 가인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눈앞에 있는 명예, 눈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스리고 결국은 그 명예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게 삭설 위하여, 불의의 삭시죠. 불의로 얻는 명예입니다. 명예와 삭, 이런 것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고라의 패역을 쫓았으며 그랬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무리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봉사하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 그게 실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초라해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커 보이고,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해중의 족장 250명이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그게 고라의 폐역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더 높은 것을 바라본 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길은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모든 선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성막의 제일 앞에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 뜰인데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성소, 두 번째 방은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규칙, 법칙과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이제 문을 딱 들어서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 짐승의 육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아는 것이 있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바로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묻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우리 마음도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묻어 들어오는 죄에서도 점점 구별돼 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온전해져 가고,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게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방은 성소죠. 성소는 이제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진설병 떡을 다시 새로이 올리고, 그리고 진설병 떡이 기존에 있던 건 물려내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거기에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감금하고, 그건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서 구별됐으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있어요. 봉사.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깊숙이가 지성소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구원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이 씻음받아 구별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코스지 않습니까? 그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코스를, 신앙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 신앙으로, 신앙이 성숙하여 가야 될,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신앙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의 장에 나오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나와요. 자,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에 말씀했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 집을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장막에 거했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뽑혀서 이 가나안 땅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심기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이 없죠. 장망성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 거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가 있는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바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나그네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린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될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일종의 순서잖아요. 순서. 그것도 신앙의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신앙의 규칙, 법칙과 관련해서 신앙의 길을 몇 가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즉 말씀으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성경을 가르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배워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교훈은 바르게 알아야 될 믿음의 말씀, 신앙의 규칙, 신앙의 기준되는, 신앙의 코스되는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하나 마음속에 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 차례차례 차곡차곡 채워야 될 거예요. 한 번 말씀 들어도 신앙이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 신앙이 다져져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온전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온전케 됐다 그러면서 신령한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교만해진 거지요. 신령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신령해졌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겠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실제 참여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순서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일까지 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살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어떤 분은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하지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힘쓰는 걸 보시면 그 믿음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광야는 그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도 구원받고 이 고난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하고 믿는 성도가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 알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돕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줄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죠.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살죠. 그것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정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웃, 제일 마지막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33절에요.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예요. 그것도 순서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앙의 규칙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규칙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았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으면 주님 안에 주님이 머리를 두신 것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은 거기 지체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법칙입니다. 신앙에. 그런데 그 법칙을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의 질서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교회 안에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위아래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한 질서예요. 그리고 남녀의 질서도 있죠, 교회 안에.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을 고집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도 법칙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용납하면 결국은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고 결국은 신앙을 죽인다는 것도 그것도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작은 것 같지만요, 그걸 점점 키우면 그 작은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고집하고, 그러니까 죄가 작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아가서 2장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하고, 전도서 10장 1절에는 죽은 파리가 향기음으로 악취가 나게 하나니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주 지혜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쫓는, 그게 작은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는 악을 조금이라도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악을 고집하면 신앙이 망한다는 것도, 신앙이 죽는다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데 악을 고집하고 죄를 허용하면 신앙이 결국 무너진다는 것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는 규칙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규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신앙의 규칙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이 훈련 없이 금메달 따는 거 봤습니까? 운동 경기하는 그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경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훈련을 거치잖아요. 반복된 훈련과 연습.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반복된 훈련과 연습, 절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등학생이 3년 동안요,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3년의 고생과 수고가 없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영조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 아시죠? 이분이 91년 세필드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금메달을 따고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94년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 신기록을 2번 세웠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록을 1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마라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독한 훈련 중에요, 이분이 나중에 밝히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3번 시도했대요. 그리고 지옥 훈련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혹독한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에는 그 배후에 수고와 반복된 훈련과 연습, 자기를 절제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기는 어떨까요? 신앙의 경기도 상이 그냥 주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냥 쓰임받을까요? 하나님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면서 쓰시고 훈련시키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 있으나 그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가 받을 때 이미 디모데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바울이 다시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준비됐고 훈련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닮아가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디모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더 훈련되고 연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입니다. 야곱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야곱 깨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어요. 야곱도 잘 속이는 사람이지만요, 라반은 도가 텄어요.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안 벗어지니까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재빠른 야곱을 느리게 만든 거예요. 이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육체에 대해서 이기는 그걸 맛봤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줬잖아요. 자기 칼도 주고 자기의 것을 줬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익숙지 못해요. 사무엘상 12장 익숙지 못합니다 하고 벗어놓고, 다윗은 다윗대로 익숙하게 훈련해 온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물매입니다. 물매. 다윗의 싸우는 무기는 물매예요. 물매에다가
돌 5개 딱 집어넣고 주머니에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익숙해 있는 것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익숙해진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익숙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습돼서 익숙해져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하는 훈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 훈련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전도도 쉽게 안 되죠. 전도도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이 됩니다. 지혜를 배웁니다. 전도하는 훈련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너희 지체를 주님께 드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깨어서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를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니까 그 감히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훈련. 이 물질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드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드리는 훈련.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 중심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참는 거, 절제하는 훈련.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 그리고 육신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우린 자꾸 육신에 얽매여요. 육신의 인정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연습해서 훈련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쓰시도록, 그 주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술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위에 메리아스, 밑에 팬티 딱 2가지잖아요. 마라톤 뛰는 선수들 아주 간편하게 하고, 그 이제 시계라도 차면요,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고서 운동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저앉히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둬서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함으로 그 친구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신앙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져야 되지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점점 더 무게가 커지고 신앙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걸음을 점점 느려지게 할 수 있어요. 느려지게.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주에 꼭 필요한 것은 표대죠. 표대.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방향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린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죠. 그리고 서로 치고받는 싸우는 사람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가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그게 분명해야죠.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옆길로 혹시 미혹돼서 가더라도요, 아차 내가 잘못했냐고 얼른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처음에 조금 벗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멀리 간다고요. 처음에 약간 벗어났잖아요. 계속 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요, 내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결승점에 누가 기다려 계셔요?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내게 줄 상을 가지고 기다리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고,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귀한 행운을 헌신장처럼 버렸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간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한 가지 영광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주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도 목표가 이루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1등과 2등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운동 경기도 한번 이겼다 싶은데 자만할 때요, 금방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자만하면 뒤집혀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할 때, 싸울 때, 뭔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는요,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가할 때, 내가 이제 됐다 싶을 때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결국은 넘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 뭔가 목표가 있을 때는, 할 일이 있을 때는 안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끝나고 이제 한가해졌을 때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가로워지면 넘어집니다. 내가 한가롭다, 뭔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고 봉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잘 마치면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에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마지막에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지금 앞서간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들 다 주님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여쭤본다고 하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 길을 잘 걸어왔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여쭤본다면 내가 그 길을 잘 걸어왔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쓰다가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귀하게 쓰시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다 나누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주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고, 어차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걸음인데, 그렇죠? 법칙대로 상을 얻기 위해서 법칙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 마다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로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 안에 참여되어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각 사람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기하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고 수고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더 많은 영혼이 건짐받아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게 각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